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오늘은 9월 9일 수요일입니다. 9월의 수요일은 제5차 베델 신학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총신대학교 함영주 교수님을 통해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합니다. 오늘 같이 부를 찬송은 통일 찬송가에는 없고 새 찬송가에 새롭게 추가된 555장입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이 많아져서 티격태격 다툰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감사하게도 베델교회 성도님들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과 교제가 많아져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찬양에 있는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가정이 소망하는 기도문이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5절까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제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바로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꿈 그대로,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나라의 일을 대처하면서 준비한 그대로 애굽에 재난이 닥치기 시작했을 때 실은 애굽만의 재난이 아니라 그 인근 지역까지도 총체적으로 기근에 시달리면서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인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곡식 없음을 인해서 애굽까지 가서 곡식을 사오라라고 야곱이 자기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명하는 장면이 오늘 등장합니다. 결국은 요셉의 꿈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문은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역사는 진행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그리고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사람의 머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이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총리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또한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도 구원해내는 일들을 결국 하나님께서 해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것은 요셉이 드디어 이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납니다. 근데 형들은 못 알아보는데 이 요셉은 자기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을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내용이 너희들이 정탐하러 왔다. 너희들은 그냥 단순하게 곡식을 구하러 온 자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염탐하려고 온 스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요셉이 이야기하면서
이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형제들을 이 자녀들을 궁지에 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기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미성숙한 소년이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아주 뼈저리게 체험했던 요셉이 형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분을 그 자리에서 노출하고 그 자리에서 뭐 얼싸 안으면서 내가 요셉이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미 지난날의 실수를 꼭꼭 씹으면서 그렇게 미성숙한 자기의 모습 속에서 형들의 반목을 사고 결국은 형들에게 원한을 사서 이렇게 팔려가는 일들, 이런 것을 통해서 가정이 정말 아픔을 겪었던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아주 신중한 요셉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그런 아픔 각오도 아주 요긴하게 쓰는 모습을 봅니다. 실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뒷배경으로 깔아놓은 세팅이 기근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막 일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더 곤란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총체적인 기근은 바로 요셉이 총리로서의 역할을 더 두각 있게 드러내는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 속에 기근과 같은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닥쳐온 기근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요셉이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길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세팅은 기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닥친 기근과 같은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한 세팅일 수 있습니다. 동토 오르기 전 새벽이 가장 깜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밤이 깜깜할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듯이 여러분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약속과 사랑은 어두운 밤에 더 밝게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나타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새 길을 여실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을 놓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시며 이 세계의 역사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앓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우리가 형통할 때만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사망을 만나고 빈궁에 처하고 기근을 만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이 상황도 넉넉히 붙잡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을 이루어지는 귀한 이 배경이 되게 하시고 요셉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전에 아픔 속에서 배웠던 교훈을 잊지 아니하고 정말 신중하게 형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처럼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깨달았던 뼈아픈 교훈들을 잊지 아니하고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환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신학 강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혼탁한 세상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시 한번 온전히 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 신학 강좌에서 뵙겠습니다.